독일에 한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가 다른 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영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혜와 덕이 가득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고 또한 그 성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이 모든 것들을 성주의 아들이 설계하고 관리했다고 이 영주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귀족은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많은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보관하고 또한 이것을 다루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영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이 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귀족님은 어떻게 제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귀족은 당황해하면서 그것이 제가 아들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한 설계하고 건축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잘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아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귀족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귀족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영주는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을 보시진 않았지만 제 아들이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 아들을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계십니다. 수많은 자연 만물과 우리의 존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미 모든 세계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즉 아들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 아들이 행한 것과 아들이 관리하는 것과 아들이 설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아들 훌륭합니다. 정말 그 아들 출중합니다. 그 아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칭찬한 것처럼 이 영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이 나무들을 보십시오. 이 새와 동물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만물들을 보십시오. 해와 달을 보십시오. 이 지구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모든 원리와 설계와 운영과 섭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역사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문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개씩 있는 문들이 각각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바로 12지파의 이름으로 설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48장에 선포되어지면서 여호와 산마를 하나님이 예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에스겔서 전체가 바로 3 부분으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바로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장부터 지금 4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긍휼과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6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화가 왜 있느냐?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라고, 음란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너희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을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주변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다시금 내 양을 찾듯이, 목자가 그 양을 찾듯이 내 양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났는데 그 심판과 징계는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겠지만 그 징계와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48장은 바로 40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의 회복이 하나님의 명령하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세워짐과 성전의 채워짐, 생명을 주는 강과 땅의 경계와 분배의 내용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성전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성전이 세워질 것과 성전이 채워지는 것과 성전을 통해 생명의 강을 이루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분배와 배분, 또한 그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겔서가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33장부터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25장부터 32장까지는 바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있는 것 중에서 40장부터 48장, 즉 40장부터 말씀이 끝나는 그때까지 바로 성전을 채우시고 세우시고 또한 성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때의 이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채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 물이 흘러가서 생명을 이루고 그 성전 중심으로 많은 땅들을 분배하고 경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이루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 48장 30절부터 35절 가운데 말씀은 바로 이 성읍, 즉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변으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의 출입구를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정했고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참여와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시 세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언하시는데, 이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것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바로 요셉 지파로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빠진 부분 11지파가 된 이후에 다시 채워진 부분이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12지파를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4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즉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그들 가운데 땅을 배분하는 일이 있었고 가장 많은 땅을 배분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들을 다시 그의 아버지인 요셉 지파로 묶어서 하나의 지파로 땅을 나눠주게 하고 그 11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다시 땅을 주어 땅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레위 지파는 그 땅을 팔지도 않고 또한 바꾸지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 그 열매를 소산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섬겼어요. 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니까 그 예배하는 지파가 땅을 갖지 않고 있어도 바로 11지파가 그들을 섬기고 11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니까 그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 완성되어지고 성읍 가운데 그 문들에 지명되어진 부분 속에서는 다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약속하셨고 예약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이곳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를 관장하는 지파로 땅의 분배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땅의 분배는 요셉의 아들들이 나누어져 12지파로 분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의 원래 이름으로 땅이 재분배되었고 성읍의 문 이름도 원래 12아들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성읍의 12문을 말씀하시고 그 12문과 함께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새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이제 영원한 회복 가운데, 영원한 긍휼 가운데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다를 명확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성전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이 성전 주위 가운데 성읍의 12문을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아들의 이름이 끝난 이후에 즉시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언서 가운데 선지서 가운데 그 당시의 일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쌈마,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현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붙잡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하인처럼 종처럼 그 땅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평민이나 이 땅 가운데 낮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은 사람이 있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귀족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호와의 징계고 바로 채찍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들을 훈계하신 이후에 이들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환상 가운데 바로 회복되어진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2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의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곳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체포되어지고 포위당하게 되어지고 점령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선포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환상으로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무엇인가 높아질 것 같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베푸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노의 자녀들로 영원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린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깜깜하고 소망 없고 사망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죽음 앞에 영원한 지옥 앞에 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여러분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하신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끄신 하나님을 바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으로서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셨고 사사시대 가운데도 또한 통일왕국 시대 가운데도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도 또한 포로시대와 포로 귀환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고 알고 듣고 계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말씀에 불순종해 철저히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회복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게 되어지고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선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명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가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박해받을 수 있어요.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간신히 막 아이고 간신히 막 이렇게 이기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사이의 성문 문들은 영원한 나라의 문들을 의미하고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고 기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 같이 각각의 문, 즉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이루실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난 그 여인의 역사, 처녀로 잉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여인의 몸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거주했던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 앞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역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출생하실 때에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2000년이요 4000년이요 영원이요? 영원이죠, 영원. 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그 순간 이후에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 이 땅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퀴즈를 내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안 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게 자신이 없어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성실과 진실의 사역들을 해오셨고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이후에도 그 완성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통치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처음 것이라는 건 지금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 것. 이 처음 세계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 삼바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과 22장 가운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함께 있음에 라고 선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우리 눈물 가운데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그때 안 아파. 마음이 아파도 그때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그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지만 천국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모두 다시 부활체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나라에 함께 거주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왕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만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소망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했고 이전이나 이후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땅의 장막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 육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함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읍 가운데 12문을 세우고 그 12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지파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있으며 그곳을 여호와 쌈마라로 외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은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그 긍휼과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구나,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